말씀이 참된 효도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참된 효도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남은 게 있으면 뭐가 남았어요? 참된 효도 그러면 뭐가 참된 효도라고 생각해요? 참된 효도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사실은 힘이 없어서 실천하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과 마음의 소통하는 거죠. 영적인 소통도 되어지고, 마음의 소통이 되면은 영적인 것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적인 것도 소통이 되겠죠.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서운하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 예? 그런데 어느 거는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예요, 이게. 요셉도 그랬고, 요셉은 누구하고요? 요셉은 누구? 아버지 야곱,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 이게 어머니하고 이 소통이, 이것이 뭐냐, 영적인 엄청난 작품을 남겼는데 이게 창세기예요. 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게요? 어머니부터 들은 거예요. 이러니까 다 성공도 되고 다 됐어요. 그 안에서 복만 해 다 성공도 됐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하고 소통이 되어진 것들이, 소통되어진 것이 바로 사무엘을 만들었어요. 물론 성전에 가가지고 배운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머니와의 소통에 대해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아이를 훌륭하게 이렇게 키워가지고 가르쳐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소통에 대한 그 발판을 해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요. 소통이 되고 믿을만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린 막내 아들을 갖다가 뭐냐면 전쟁 들어버려요. 영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깊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래요. 사무엘, 디모데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소통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은 선생님은 소통 잘해요? 부모님하고? 웃는 거 보니까 잘 안 하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엄마 얘기 들으면 속상해 죽겠대요. 도대체 내가 말을 안 들어. 내가 하라만 하면 될 텐데 안 해. 따로 놀아. 생각에 따로 놀아. 그래서 이것이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뭐냐, 복음 안에서 이게 성공이 이루어졌어요. 전부 다 복음 안에서 성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뭘 세우느냐, 가문을 세웠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 배경으로 세워나갑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잘 되어진 사람들에게 뭐냐면 부모가 뭐가냐,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게 만들었어요. 복음으로 부모들을 영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가져야 했냐, 우리는 언약에 대한 한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한을 가지고 자녀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약의 한을 가져라.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성공해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이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세계복음 한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 서음정 권사님은 잘 소통이 되나요? 자녀들하고? 지혜랑은 지혜하고 막 말을 안 들어. 아들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원이는 잘 소통하지? 응? 소통 잘한다. 효녀.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 주나 다음 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자녀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세요. 아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녀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좀 얘기 좀 해보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진지한 얘기가 들어가면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진솔한 대화가 되어지면 돼요. 하나님도 진솔한 대화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그 신앙생활 했거든. 그걸 다 기록해놨습니다. 나는 8일 만에 뭐한 사람을 했어요? 5절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에 이르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 이게 바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본인은 교회를 박해하는 게 그게 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연하다고 하고 열심히 다 한 거예요. 아주 경쟁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아끼고 가장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얘기했어요. 요걸 얘기하니까는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뭘 얘기하느냐면요, 그러면은 3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냐, 이걸 얘기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얘기죠. 4절부터 5절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요,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거짓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만희, 또 정명석이, 또 예? 윤석열이, 분선명이. 우리나라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보고 뭐래요? 거짓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미혹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적도 행하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니까 뭐냐면 뭐가 나요? 난리의 소문, 민족으로 민족을 대적하고, 이거 쉽게 말하면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열심히 하고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8절에 그러면서 그때 사람이 너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바로 경장한 성도들의 핍박을 얘기하는 거죠. 핍박받을 것을 얘기했어요. 핍박받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핍박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13절 그러니까 뭐가 했어요? 불법이 성안으로. 자,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되어 쓰여져가지고 서로 미워하며 그러면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뭐가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가짜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짜 교리를 그럴듯하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가짜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짜 교리, 틀린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가 달라요.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그 다음에서 12절 13절에 다 같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불법이 성한다 그래. 불법. 불법이 성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느냐는 얘기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본다 그랬어요. 한번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20절까지 읽어보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뭐냐? 열매를 보고 한대요. 그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구원론 할 적에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가장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구원파 뭡니까? 안식교.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의 거짓이에요. 열매를 보고 하나요. 자, 근데 이거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보면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열매가 틀려요. 열매가 달라.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은 제가 이제 구원론 할 때가 조금 이번 주 아마 다음 주 주일날 할 것 같은데요.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왔습니다. 다 같이 찾아봅시다 한번. 고린도전서 6장 자, 불의한 자쓰면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9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불의를 행하는 자, 이게 바로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것이 오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고통에 시달리니까는 전부 다 나 중심이 돼버렸어요. 이래서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나 중심이, 자기 중심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자, 그러면서 말세 때 3절에 보니까 3번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뭘 감당하지 못하느냐?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걸 활용하지 못해요. 마지막 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등을 준비했는데 뭐를 준비했냐? 기름 준비하네. 기름이 준비. 등만 가지고 있어요. 등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종교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래 실패한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하면은 등만 준비하고 다니는 거예요. 등 들고 다니면 잠시는 불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꺼져요? 나중에 기름이 떨어져 갈 때 기름이 꺼져가 버려. 등이 불이 꺼져버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마지막을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배에 성공하라. 진짜 예배에 성공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학생 가끔가다 한 번씩 생각나면 한 번씩 전화 와가지고서 만나자는 학생이 있어요. 오늘 수요일날마다 하기로 했는데 오늘 왔을 때 제가 예배를 얘기했어요. 예배에 성공하라. 등만 준비하면 안 돼요. 정말 내용 있고 의미 있게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말씀 잡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이거 등만 준비. 그러면서 또 뭐가 났습니까? 염소. 양도 있지만은 뭐가 있어요? 염소도 있다 그러잖아요. 맨날 치워갖고 그냥 막 그러면 안 되죠. 염소는 특징이 뭐예요? 좀 자기 잘난 체를 많이 하죠. 그래서 꼭대기 올라가는 거 좋아해요. 염소는. 양은 아무것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미련 곰탱이야. 자기 할 일 하나도 몰라. 예. 털은 많아가지고서는 그냥 어디 수렁탱이 빠지고 그러면 지 스스로 나오지도 못해. 앞도 보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만만한 게 양 그냥 좁아. 이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 자, 그러면은 본론입니다. 자, 왜 구원받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왜 실패하느냐 이거예요. 왜 실패합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뭐 따라 움직이냐면요 자신의 이익 따라 움직입니다. 자신의 이익 따라 움직여요.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은, 불신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 가지면 자신의 이익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이러니까는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럼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내 이익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잘 안 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보면 앞에다가 콩을 넣는데요. 콩을 똑똑똑똑 놓으면 도살장까지 그거 먹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도살장으로 지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는 뭐냐면 내 스스로 실패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익이 많아도 우리는 이 복음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오시는 건 세계복음하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남겨주신 메시지가 전부 다 이거 아닙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모든 족속을 가져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 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리라. 이게 전부 다 세계복음화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헌신하지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봐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느냐? 왜 했습니까? 이렇게 살은 거예요. 이거 전혀 이거 상관없어요.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전쟁에서 그냥 깨지고 이런 그 경쟁한 위기들을 만나는 거예요. 유랑민족이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비참하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가야 될지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숨 쉬는 것도 복음 때문에, 밥 먹는 것도 복음 때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독립을 위해서, 내가 잠을 자는 것도 독립을 위해서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안지나 서나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 성공한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뭐냐?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는데 이 모든 것 다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어떻게 성공했느냐? 말씀 붙잡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 나를 선택한 확실한 언약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선택했다는 그 언약이에요. 이게 확실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성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나 혼자 못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해서 같이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헌금 해주고 그래서 해주니까 제가 또 태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라는 데가 팔라원에서도 거기 신학교, 주부는 신학교에 이제 학생들 여는 인도네시아 거기서도 그러고. 근데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뭐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뭐냐, 강사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거였습니다. 이거를 위해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이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은 최고의 지식이 뭐냐? 우리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5절에 빌립보서 3장 5절에 무슨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요?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이었어요. 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어디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에요. 골로새 2장 8절을 보니까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래요. 근데 이것만 따라가려고. 이것도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복음의 지식 가지고 이 안에서 공부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현장에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빌립보서 3장 3절 다 덮어놨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할례파. 진짜 할례파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는요 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뭘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삶의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에요. 모든 봉사일, 지식, 모든 것들 어디냐?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 될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그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육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 이것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에서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평생 동안 전도와 선교를 해서 살아야겠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 고백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관제와 같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가 나오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뭐예요? 면류관을 준비했다. 그날에 그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뭘가 준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게 그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따고 이제 한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된 거예요. 영원한 거. 이거를 여러분들 준비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서 여러분들 헌금도 하고, 이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겠죠. 이 헌신을 헛되지 않은 걸 축복한다니까요. 뭐로다가 영원히 남는 걸로,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의 증거를 잡아라 이거예요. 이거를 붙잡아라.
성경의 증거를 붙잡아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참된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상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